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임재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죄도 안 짓고 또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결하시고 죄가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의 역사 스토리가 나오지만요, 그 중간중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 이런 사건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사들이 과연 성령 충만, 성령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자격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들의 삶이나 그들이 행하는 행동, 마음가짐 이런 걸 볼 때 도대체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바꾸어 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런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모시기에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재하셔서, 구약 성경에는 그래도 오셨다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은혜거든요. 이거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시고,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이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실수, 어떠한 실패, 어떠한 낙심 가운데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상황에 빠졌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해가지고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주어졌거든요. 능력도 주시고 계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삼손에게 쏟아부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삼손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얼마나 많은 욕망에 따라서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삼손이 평생 블레셋 족속들을 무찌른 그 숫자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로 이름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3장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비록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이 훼손되고 어려워졌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던, 죽음마저도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 이 삼손이 믿음을 발휘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승리한다, 이긴다, 이 믿음을 꼭 붙들어라 하는 그런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로 다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삼손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우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셔요. 그것이 오늘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나와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어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머리도 깎아서도 안 되고, 포도나무의 소산, 이 독주에 취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한 그런 이 율법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 딥나에 가서 여자들을 보고, 여러분이 봤다는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가, 이 사사시대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 지금 사사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그 표현이 자주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이 자체가 이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을 지금 이 삼손이 그대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나실이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지금 이방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행동을 삼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 위에 보면 1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이 이방 여자들을 보고 아내를 취하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삼손은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게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성도가 모든 것에서 옳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앞으로 전개되는 스토리를 볼 때 그렇게 실수가 많고 죄를 저지르는 이 삼손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실수 가운데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시느냐 그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모가 야 어떻게 우리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딸들이 자녀들이 아내들이 맞으면 되는데 왜 이방이 할례받지 못한 이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 이 삼손이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좋아한다는 말이 이 원문을 보면 내 눈에 옳아 보이기 때문에 적합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아내로 취하겠습니다. 이 삼손이 지금 이 사사기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이 본문은 지금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무명의 아내가 굉장히 그 당시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금 삼손이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는 이 사실 자체는 비록 삼손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잘못된 판단대로 삼손이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엉뚱한 행동을 했고 율법에 벗어나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에는 삼손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3인칭 단수 대명사가 나와요. 제대로 해석한다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사절 자체에는 삼손이라는 고유명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앞에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히라는 그의라는 그 단어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인칭 단수 대명사는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해석하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결과들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그 결과와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보듬으셔서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경륜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실수, 실패, 낙심, 절망된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한 판단, 나의 죄악,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요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삼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이끌어가지 않으셔요. 그냥 삼손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놓아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걸 보고 삼손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셔요. 삼손의 상황을 움직이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이 딥나라는 곳은 이 쉐펠라 지역인데, 이 쉐펠라는 이 유대 산지와 이 블레셋 평야 이 구릉지대예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포도원이 있고 밭이 있어서 농사짓기 좋은 곳입니다. 이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역을 차지해서 아주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딥나의 포도원은요, 블레셋 족속들이 자신들의 풍요의 상징과 같은 곳이에요. 지금 내려갈 때는, 딥나로 내려갈 때는 이 삼손의 부모와 삼손이 같이 내려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모는 따로 가고 이 삼손은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간 것입니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해 보면 아마 삼손이, 야, 이 동네 이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는 산속에서 이렇게 막 황무지에 사는데 이게는 그렇게 이 풍요로운 곳이구나 하고는 아마 이게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 구경하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딥나의 포도원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이 포도원에, 아무리 그때도 고대 사회지만 이 사자가 야생동물인데 함부로 거기에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성경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돌파하여서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아무 무기도 없는데 그 사자를 마치 염소새끼 이 짐승의 입을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이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포도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실인의 소원을 어길까 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삼손이 그거를 범죄하지 못하게끔 막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딥나의 포도원은요, 이 블레셋 족속들의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 사자는요, 지금 결혼을 하러 내려가는 이 삼손이 그 블레셋에 가서 너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네가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가 지금 아내를 구하려고 지금 딥나에 내려가는데 내가 왜 거기에 너를 보내는지 아느냐? 마치 이 블레셋 족속의 풍요의 상황, 이 이방민족의 그 상황을, 이 사자라는 것은 이 블레셋 족속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네가 지금 블레셋 족속에 가서 하나님이 이 이방민족들을 쫓아내는 이 싸워서 이기는 이 사명을 네가 해야 되는 것이 네가 지금 이 딥나에 가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삼손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사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떤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이에요. 전혀 이 사자 예상동물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딥나의 포도원에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삼손을 위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삼손이 이것을 찢어 죽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삼손은 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족속을 무찔러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 삼손이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 체험 자체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은요, 이거는 블레셋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부모하고 같이 결혼하러 내려가는데 이걸 얘기할 때 부모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돈 집안을 이게 다 멸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부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이 삼손의 체험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사자의
어떤 사자를 짐승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삼손을 만나시는 성령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딥나에 내려가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삼손아, 지금 네가 딥나에 왜 내려가는지 아느냐? 이 블레셋 족속들을 무찌르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삼손에게는 강력한 경고인과 동시에 강력한 위로인 것이에요. 삼손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것인과 동시에 너에게는 그런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삼손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삼손이 괴력을 발휘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너의 힘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그 능력을 행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이방 민족을 무찌르라는 이 삼손을 향한 경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사자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이 사단마귀의 유혹과 이 시험을 우리의 삶에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내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 마음과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삼손이 이제 나중에 다시 이 딥나에 내려갈 때 8절에 보면요, 얼마 후에 다시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가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이게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딥나에 내려올 때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다시 그 사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자의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벌떼가 있고 꿀이 생겼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삼손이 지금 나실인의 이 죽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의 그 규례를 범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14장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짐승이 죽고 사체가 생기면 거기에 뭐 파리가 들끓고 뭐 이상한 해충들이 들끓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벌들이 찾아왔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사자의 시체가 말라 비틀어져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 지금 이 사자의 죽음에 이 벌떼와 꿀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벌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다니엘 블락이라는 이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구약학자가 이 벌떼라는 이 단어에서 이 떼라는 단어는 짐승이나 곤충에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떼라는 단어가 곤충에게 쓰인 경우는 여기 딱 한 번뿐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는 이 떼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 총회, 이스라엘 무리,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벌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자, 삼손이 죽인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었다는 것이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삼손, 너가 죽인 이 블레셋 족속들, 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방 민족들의 상황 가운데 그 벌떼, 꿀, 이거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삼손 너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그 꿀을 떠서 자기가 먹어요. 이 꿀은요, 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지금 그 죽어있는 사체, 이 블레셋 족속의 이방민족 가운데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백성들 속에서 살면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내서, 긁어내서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너희 사명이고, 그렇게 해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삼손, 이 삶 가운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정말 초자연적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삼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삼손의 오늘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삼손이 지금 딥나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 딥나로 내려가는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시고 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삼손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지금 네가 거기에 가서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삼손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마저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 혼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셔요.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너 지금 그거 잘못한 것이지, 그 마음을 제대로 변화시키시고,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느냐,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너를 향한 하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에도 보여주셔요.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비전을 바꾸시고 우리 사명을 바꾸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의 삼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14장, 15장까지는 이거는 계속 삼손의 승리의 스토리예요. 이 올라가는 얘기예요. 물론 16장부터는 삼손이 이제 내려가는, 다운되는 그런 얘기지만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삼손이 계속 승리하고 이겨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셔서 사명을 깨닫고 블레셋 족속을 승리하고 무찌르는 충만한 이 삼손의 괴력을 발휘하는 이 모습이요, 13장, 14장, 15장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